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에 저희의 몸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잇대어 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불어 사는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부활의 삶도 아무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잇대어 살며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와 시기와 온갖 것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늘만 섬긴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나서도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을 때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미신과 우상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7일입니다. 5월 7일자 새벽기도 묵상집 나눠드린 29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93편과 신명기 11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9면 우선 시편 93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오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어서 신명기 11장 말씀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인데요. 네. 이 말씀은요, 우리 28면에 보시면 6장 11절 어저께 읽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한 단락이거든요. 6장 11절 말씀 이어서 16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읽은 말씀 28면에 있습니다. 28면에 6장 1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32면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과 디모데전서 그리고 시편 93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내일 또 연관된 말씀 같이 연결이 돼서 내일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주의 제자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줘서 목회자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서신에 보면 너가 안수 받을 때 받은 그 은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귀한 주의 종이 디모데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28면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걸로 원래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시 데 오 안트로포 데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씨란 말은 너라는 말이 먼저 강조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서 거짓 교사들이 많거든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많은지 그 거짓 교사들과 싸우면서 디모데가 원래 몸이 좀 약했다고요. 위장도 좋지 않고 이렇게 강한 사람들 앞에서 몸이 그냥 허약한 체질이니까 워낙 강성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가 죽잖아요. 그런 형태의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도 좀 마시고 잠도 충분히 자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얼마나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너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거짓 교사들하고는 다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에서 누구한테 쓰죠? 주로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혹은 다윗, 사무엘, 엘리사 같은 자들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으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부름이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악해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잠시라도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라는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너는 모세와 같이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하라.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들을 좀 피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또 다시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래요. 피하라 그래요. 이런 피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저께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잠깐 네 가지 동사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피하고 두 번째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어떻게 해요? 따른다 그랬습니다. 따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한다고 과신 있게 너무 만용을 부리면서 어리석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현실을 가지고 피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께 124주년 기념 행사를 했잖아요. 비가 막 내리니까 어떻게 하지? 아침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가 막 내려가지고 그 텐트 사이에 막 비가 내리는데 거기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로 행사를 못 했겠죠. 우선 피해야 돼, 그죠? 피할 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다 텐트 쳐놨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고 막 강행했더라면 어떻게 돼요? 교인들 다 옷 다 젖고 다 뭐 숫자가 전부 뿔뿔이 헤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피할 거는 피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피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요. 이 세상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이 거짓 교사되긴 없는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한 삶. 여러분 세상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을 휘몰아쳐 가지고 돈과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막 정신을 빼놔 가지고 황홀경이 만들거나 막 광란에 춤을 추게 만들거나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막 춤을 추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오늘 주신 이 신명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냥 계속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이 그냥 신을 섬기다가 그리고 애굽의 신을 섬기다가 그냥 그들이 다 멸망하는. 여러분 그 신명기 11장 16절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두렵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거든요. 이 신들을 애굽에 있던 10가지 신들을 섬기고 또 그대로 섬기더니 또 여기 와가서는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물질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자식 잘 떼고 돈 많이 벌고 평화가 없고 모든 일이 평탄하고 이게 이 신이라. 그게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나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삶이 우선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거든요. 당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당신 사람과 믿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그게 올바른 목회자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뜻대로 하는 당신대로 하나님 당신 기도 제목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는 것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인간과의 관계에 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내 안에 바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바로 세워져서 내 양심이 바로 세워지고 내 의가 바로 세워져야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디모데가 권고해. 먼저 그럼 뭐예요? 디모데 자신이 목회자 자신이 내 자신이 내가 가정의 주부로서 내 가정의 믿음의 가장 중심에 선 사람으로서 내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가족들이 설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육에 대한 욕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매여 있어요. 우리가 이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거, 우리의 피부로 하는 거, 우리 입술로 하는 거 전부 다 잘못되면 욕망에 딥쓰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과식하게 되잖아요. 조금만 하면 눈을 너무 과도하게 써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컴퓨터라든지 뭐 핸드폰이나 너무 많이 보다 눈이 다 상하잖아요. 예? 보지 말아야 할 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계속 유혹하거든요. 밤에 늦게 자니까 새벽에 못 나오잖아요. 예?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싸움에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의 삶을 살면서 이 현실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이 취한다라고 한 말은 이거를 우리말로는 취한다고 말했는데 이걸 조금 더 잘하면 내가 손을 잡고 꽉 붙드는 거예요. 꽉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에피라고 하는 람바노라는 게 잡는다는 뜻인데 에피라면 꽉 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에피 람바노 꽉 붙들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선물은 영생이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생각하고 내가 이거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군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표지가 뭘까? 거짓 선지자하고 내 신앙하고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신앙을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의 거짓 목회자인지 저 사람의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간을 하냐고요. 우리의 선한 열매를 보고 분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이게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가짜의 무화과 나무인지를 분간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짓 교사와 하나님의 삶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아까 피하고 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선취하는 꼭 붙들라라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앞에서 말씀하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뿐만 아니고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이런 일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앞에 영생을 취하라는 말도 있던 것이 여기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을 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훈련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야, 내 믿음이 이만큼 되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여지없이 교만의 죄에 이렇게 나태의 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재림의 확실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됐다. 주님이 여러분 15절에 그랬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여러분 주님이 오시고 언제 오실지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확실하게 재림하실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확실함을 주시는 그때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여러분 그게 15절 이하에 있어요. 자, 15절 말씀 하나님은 그 부분 있죠. 15절 중반절에 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걸 송영이라고 그래요. 이걸 독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승리하고 마지막 때 시험과 유혹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순간에 마귀 사탄이 떠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면 우리 안에 나의 영광이 사라져요. 이게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 연장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배의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지혜만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이 몸덩어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면 평생 동안 우리의 몸이 주님이 주신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연장해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된 하나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광과 권능을 종교와 영광 권능을 돌리는 영광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사는 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주권자시다. 여러분 유일하신 주권자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다른 것에서부터 같은 것에서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일도 신명기 말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는 게 뭐라 그랬죠? 풍요예요. 풍요. 잘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산이 뭐든지 많은 게 더 다다 있어 많은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다 좋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우리를 각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안전입니다. 안전. 이런 보험이 잘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험이 잘 되는 회사가 사회가 좋은 사회거든요. 보험이 그냥 우리의 목숨을, 그래서 보험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그거 보험 타먹으려고, 자기 가족 살해하고 막 그런 일들이 요새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전부 다 그 문제와 관련된 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신이 된다. 근데 그 신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져야 주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썼을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는 누가 최고입니까? 로마 황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지금 거의 두 개로 나라로 나눠져 있죠. 예전에는 공산주의하고 이 자본주의 세계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지금 어떤 패권이에요? 중국과 소련과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북의 대륙적인 세력들과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양 국가들의 중심에 두 세력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자리에 자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미국 편에 드는 것도 아니고 중국 편에 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트럼프가 푸틴이 아니 누군가가 마치 바이든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국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도 그냥 저렇게 뭐 5번이나 대통령 해가지고 절대 권자같이 하나님 치시면요 그 자리에 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만망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만유의 주시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는 로마 황제를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우리에게 권력을 이만치 줄 테니까 나랑 뭐 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자리에 그거 해가지고 절절절 매는데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와서 자리를 탁 주고서 권력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헤롯이 그래서 로마 권력에 쫓아가지고 예수를 태어났을 때 예수 아래 3살 아래 다 죽였잖아요. 헤롯 왕이 다 죽였잖아요. 헤롯 아들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왜 그래요? 만왕의 왕이 카이저라는 거예요. 시저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예요. 푸틴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아니다. 만왕의 왕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주님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우리 불러갈 때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그때 우리가 다 놓고 갈 거라고요. 여러분 자식도 놓고 갈 거고요. 권력도 놓고 갈 거고요. 우리의 자존심도 놓고 갈 거고요. 건강도 놓을 거고 보험 증서도 놓고 갈 거고요. 그렇게 아끼는 통장도 다 놓고 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통장 붙들고 와서 주님 제가 이만큼 돈 벌다가 왔습니다. 계좌가 이만큼 아직 돈 남겨도 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수 없을도록 의와 평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와 성령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아느니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 자식 잘 살까 중요하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 중요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불멸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못할 빛에 있다 그랬죠. 우리는 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출애굽기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네가 나를 보면 네가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림자만 보여주셨잖아요. 모세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광채가 높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을을 썼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로마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고 위대한 주권과 영원한 위력을 지니신 그분을 찬양하고 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와서 막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직장에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양심이 내 안에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 양심이 더 선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 권력과 섹스와 명예와 돈과 자기 자신의 풍요와 다산과 안정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관계만 잘하면 내 삶이 유지될 거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안전이 있다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더 세상적이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은 걸 욕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그걸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을 그들이 바로 사는 양심과 선한 삶을 쌓을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 건가. 여러분, 그게 좋은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삶이 건강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명령을 지키며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욕망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더 많이 소유해야, 더 높아져야,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욕망하고 추구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더 나무 교회보다 더 커야 되고, 나무 교회보다 재정이 더 많아야 되고, 나무 교회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어떤 분지를 깊이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미리 꽉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오직 주님에게만 불멸함이 있고 주님에게 가까이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는 영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 우리 가정에서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분은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선한 싸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24주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에도 함께 하신 주님, 125주년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종을 울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요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이 이웃을 축복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이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싸움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오늘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현실의 삶을 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유혹에서부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강한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습니다. 우리 신종철 집사님 갑자기 쓰러지셔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손길을 거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의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